자, 개인 구령을 위하여 오늘 주제는 신실한 구령자가 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냥 구령자가 아니라 신실한 구령자가 되기 위해서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빠르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신실한 구령자가 되기 위해서, 신실이라는 말이 뭡니까? 변함없이 꾸준히 정말 믿음으로 정말 가득한, 정말 믿을 만한 그러한 구령자. 한두 번 하다가 많은 그런 구령자가 아니라 신실하게 꾸준히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구령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보다도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결심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실한 구령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령자가 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구령하는 그 시간을 계획해야 되겠죠.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내가 일주일에 또 언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정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그 시간은 다른 시간으로 대체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필요하죠. 다니엘과 같이 내가 왕의 그 포도주와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던 그와 같은 결심이 필요하고, 그런 그 결심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실한 구령자가 될 수가 없겠죠.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령하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피동적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은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면, 결혼을 하고 나면, 애를 낳고 나면은, 정년퇴직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죽을 때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시간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구령자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구령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구령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혼에 대한 연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혼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는데 보는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까? 하는 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가 첫사랑을 받았을 때, 첫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은 시각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시각이 어두워지면 안 되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옥 가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외모를 보고 그들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스펙을 보고, 그런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초라해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사장님이건 CEO건 회장이건 그 사람들의 외모를 볼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갈 건데요. 우리 시리아 장군 나아만, 그는 크고 존귀한 자고 왕의 총애를 받는 자고, 그럼 뭐 할 거야?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그 한마디로 그 앞에 있는 모든 수식어는 아무 짝에도 설모가 없는 것이, 누구는 CEO고, 누구는 유명한 무슨 스포츠 스타고, 누구는 연예인이고, 무슨 대종상을 받았고, 그게 뭐 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옥 가게 될 죄인이라.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죄인이라.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쓰잘데기 없는 거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사람의 영광이란 건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피어졌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그런 것에 지나지 않은데, 그거 부럽다고 그걸 쳐다보니라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 마귀가 그렇게 그 혼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게 하고, 육신적인 것만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것만 보게 되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육신을 따라가게 되고, 나도,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러게 되겠죠. 나도 좀 어떤 지위에 오른 다음에 내가 이제 부하들에게 직장 내 월급 주는 사람들에게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돈 많이 벌어서 정말 밥도 사주면서 그렇게 빵과 함께 복음을, 이런 생각을 마귀가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령자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모든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지 아세요?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겠죠. 첫 마디를 무엇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 그 사람에게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연령대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 필요한 거죠.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혹시 교회 다녀보셨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말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다녀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반갑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시작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서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아시죠? 뭐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겠거니, 근데 그런 것도 내가 모르고 있었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자신의 의나 자신의 교회 다닌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질문 방식으로 이렇게 다가서는 것이 또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또 우리가 신실한 구령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령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랑 같이 구령하러 가시겠어요? 저 구령하는 법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제가 담대하지 못한데 저 용기가 없는데 저랑 같이 구령하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그렇게 말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죠. 한 명의 구령자를 훈련시키는 아주 훌륭한 방법은 그 어떤 성도가 구령하는 방법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청각 교육이고, 또 그렇게 배운 사람도 누군가에게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또 그런 구령자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그대로 배우게 되고, 똑같이 따라 하더라도 상관은 없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겨서 자기만의 방법을 또 터득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나랑 같이 구령하러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내가 그럴 수 없다면 다른 성도에게 함께 가기를 요청하고, 그리고 내가 보여준다든지 또 내가 그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네 번째로 볼 것은 성경을 가지고 구령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아무리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도, 정말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씨가 없으면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말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겠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사람을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는 말씀의 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성경을 가지고 나가서, 그러면은 그 기쁨으로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다른 무엇이 아닌 것입니다. 그 무엇도 성경을 앞설 수는 없죠. 죄에 대한 찔림, 그리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은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또 성경을 다녀보지 못했다면 더더욱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아무리 막 이야기를 한다 하도록 권위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찔림을 주고, 또 그 사람을 이제 회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된 구령 시간에 신약 성경만 가지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만으로도 구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집에 초청을 받아서, 또 어떤 우리 교회에서 또 누군가를 상담할 때는 조그마한 신약 성경보다는 좀 더 신구약 성경이 있는 이런 성경으로 이렇게 구령 상담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신약 성경만 가진 그런 성경으로 복음을 전해도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경험상 보면은 신약 성경을 또 이렇게 펼쳐서 보여줄 그런 여력도 없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더더욱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도 정말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말 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정연하게 쫙 설명하고 아주 핵심을 전하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고. 그러면은 내가 왜 죄에 대한 심판을 또 받아야 되겠는가? 내가 왜 죄에 대한 형벌을 또 받아야 되냐?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건 그런 쓰잘데기 없는 죽음이 되는 거라. 그러나 그 주님의 죽으심은 그런 쓸데없는 죽음이 아니라 그분이 오신 지로 2023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달력을 쓰고 있다고. 역사라고. 역사는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 문제가 해결하는 건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 죄는 용서받으면 없어지는 것이고,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느냐고. 죄가 있으니까 지옥에 가는 거고, 죄가 없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이. 우리 착하게 살면은 얼마만큼 착하게 살아야 되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 정도로 착한 사람은 어디 있겠고, 또 그 정도의 기준은 누가 정할 수 있겠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그 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된다고. 얼마나 짧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거리 설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개인 구령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개인 구령은 낚시라고 했잖아요. 낚시할 때는 딱 물었으면은 미끼를 물었다 하면 막 잡아채야 되는 것이지, 뭐 거기서 다른 질문을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른 거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고기가 도망가 버리니까. 얼른 낚아채 가지고 얼른 이 바구니에다가 담아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낚시를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놓쳐버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이렇게 큰 성경을 가지고 펼쳐놓으면은, 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나한테 지금 막 주입시키려나 보다, 뭐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성경을 뒤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계획된 시간을 말이죠. 우리가 어떤 가까운 친구들을 구령할 때라든지, 또 어떤 그런 시간이 조성되었을 때 공원 같은 데서 우리가 할 때는 우리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성경은 양날이 있는 칼같이 날카롭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수술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필요에 의해서 또 이 사람이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반대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알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 있다고 한다면 좀 필요하니까 구약 성경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또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제 여의치 못할 때는 전도지에 있는 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본 적 있냐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본 적 있냐고, 오늘 역사적인 날이라고,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또는 성경의 지도를 그려야 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필요하죠.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로마서 대로라는 게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순서대로, 그래서 거기다가 스티커로다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딱딱딱딱 가지고 이렇게 손을 집어가지고 맨 위에 거에서 손 잡아가지고 열리고, 그 다음에 열리고,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렇게 순서대로 가면은 이제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대로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대로도 있고, 요한복음에서만 또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또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죠. 또 그 암송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암송한 것으로 거리 설교할 수 있고, 암송한 거 가지고 또 우리가 제시할 수도 있고, 성경이 없는 뭐 운동하고 뭐 났을 때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암송된 구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구령자는 자신의 그 메시지를 잘 정돈한 상태로 기억하고 있고, 또 자기가 이렇게 잘 이렇게 펼쳐서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성경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마치 펜싱과 같이, 그죠? 우리 뭐 그런 거 하잖아요. 펜싱. 성경을 쫙 누가 먼저 빨리 펼치나, 이제 그런 것도 교회들에서 이제 뭐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 구절을 빨리빨리 펼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먼저 탁 찾아서 읽기 하자. 로마서 3장 23절 먼저 펴서 읽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딱 생각났을 때 그 구절 어디 있지? 그러고서 빨리 펴서 딱 보여줄 수 있고, 가지고 이제 찔러 넣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막 그 구절이 어디 있더라 막 헤매고 있으면은 이 상대방이 신뢰를 못 하게 되겠죠.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와 같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상대가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 구절은 잘 못 찾는지 할지라도 또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그때그때 또 필요한 말들을 중간중간에 해준다고 한다면 좋은 그런 모습이 되겠죠. 설교자가 목사가 설교하는 중에 말을 멈추게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성경을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구령자 입에서는 또 어떤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거죠. 구령을 이제 성경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이렇게 우리 정말 인생은 정말 더덥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인생 우리 뭐 없지 않습니까? 뭐 명예를 얻고 뭘 해도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사람은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쉽게 성경 구절만 제시하면은 딱딱할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잘 못 들을 수 있으니까 보여주기 전에 펼치면서 잘 못 찾고 있는 그 순간에 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보여주면은 그 성경 구절이 더 그 사람에게 잘 와닿을 수 있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여섯 번째로는 자신의 동년배나 동성인 사람과 우선적으로 구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구령자가 10대이면 10대에게, 젊은 남자이면 뭐 젊은 남자에게, 젊은 여성이면 젊은 여성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외모로 취하지 않고 다가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 많고 이성이라 할지라도 구령할 수 없는 건 아닌 것입니다. 단지 일반적인 방법으로 동년배에게 또 동성에게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이성에게 다가서면은 우리 이제 자매님들은 누구에게나 다가서기가 참 편한데 젊은 남자들이 또 어떤 아줌마에게 또 젊은 여자에게 다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시대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동성이면은 좋겠다 이거죠. 남자는 남자대로 그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고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되죠. 일곱 번째는 복음의 주제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령하고 있을 때요, 마귀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마귀는 질문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마귀가 사람에게 다가왔을 때, 공격할 때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참으로 의심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여튼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단들도 이렇게 보면은 질문으로 많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흔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질문하면서 그렇게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전부터 그렇게 제시되어 왔던 오래된 그 캐캐묵은 질문들, 그런 것들 중에서는 카인은 어디에서 아내를 얻었습니까? 선악과는 그걸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면 왜 그걸 만드셔가지고 그 죄짓게 만들어 놓고 마치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박씨를 얻고 그런 것 놀부처럼 왜 하나님 뭘 놀부 신부도 아니고 뭐 그런 걸 물어본다든지, 아담에게는 배꼽이 있었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신라 시대 살았던 옛날에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했겠네요? 등등의 질문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람들은 보통 그런 걸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보다 당신의 죄와 그 심판과 그 지옥의 그 구원의 문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끝나고 나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2장 14절로서 이제 이런 영적인 일로, 또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없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여주면서 제 이야기가 다 끝나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복음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영접하고 나면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에 진짜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궁금해하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 자체에 그러한 신비가 있어요. 복음의 신비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부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심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죠.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말씀만 하는데 뭐 온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됐다고 그 의심하시는 사람 계세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다가 모든 걸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은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다 보면은 또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상당히 성령께서 이제 믿음도 은사인데 구원받으면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도 있지만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면은 또 많은 부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확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지혜롭고요. 그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빨리빨리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질문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신 적은 있으세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성경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은 얘만 하게끔 만드는 질문은 필요하겠죠. 이제 그냥 쭉쭉 동의를 해야 되니까. 동의 구하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막 또 끌어들이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인 걸 인정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수 영접해야 되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아니요 싫어요 라고 말하진 않겠죠. 그렇게 이끄는 게 필요합니다. 자, 8번째는 구령하기 전에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자주 봤지만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뭐 장황하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뭐 구령 모임을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강단에서 우리가 예배기도 대표기도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돌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고 이런 걸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만 기도해야지 구령하러 나가서 구령해야 될 시간에 우리가 또 많은 고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를 구령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에게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로 하는 게 필요하겠죠.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능력 주시기를 구하는 단순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부한 기도는 구령을 위한 시간을 낭비하거나 좋은 시점을 놓치게 만들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을 구령 시간과 구분해야 됩니다. 또 집에서 이제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서 또 간단하게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구령은 가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기도했다면 나가야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면서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리 혼자 훈련받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시간 나기를 기다리고 그러나 기다리면 안 되죠. 가라는 명령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가라고 해서 어떤 그 포고령을 내리면은 300년도 되기 전에 그렇게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그 포고령이 전달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던 예화가 생각나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나가서 10년에 한 명씩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을 구령자가 되게 했다고 한다면 AD 300년이 되기 전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았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오셨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구령에 대해서 신실한 구령자가 되기 위해서 막 공부를 하지만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이죠 이거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지상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 것이죠. 가라. 다음 9번째로 한 사람을 상대로 구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을 함께 구령한다고 한다면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중에서 꼭 보면은 질문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믿고자 하는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 명을 구령하는 것이 1대1 개인 구령이라고 하잖아요. 소울 위닝, 퍼스널 소울 위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개인 구령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낚시도 한 마리의 낚시를 물론 이제 여러 개의 낚시 바늘이 있어서 한 번에 한 3마리도 낚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효과적이고 또 성공적인 그러한 구령은 1대1이죠.
한 명으로 있으면은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도망갈 구멍이 많이 차단이 돼요. 근데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 친구가 뭘 말하면 같이 막 웃고 또 친구들이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 창피해 할까봐 막 그런 생각을 마귀가 주고 또 이렇게 진지하게 집중하고 있으면은 그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고 그러죠.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뭐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안 받아들이기가 십상입니다. 야지하고 막 조롱하고 막 장난치려고 하고 효과적이지 못하죠. 근데 필요하다면 우리는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여러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믿으려 하고 몇 사람이 믿지 않으려 하는 의도로 논쟁과 질문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혼자서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가 보면 오히려 그들이 나를 조롱하게 되고요. 또 믿으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은 주의가 산만해지고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서 성령님의 감동이 사라지는 틈을 주게 되는 것이고, 만일 구령하는 중에 여러 사람을 함께 구령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경청하는 사람이나 반응을 잘 보이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상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잠깐만 여기 잘 들으려고 하니까 잘 듣기를 원하죠? 그럼 저랑 같이 이야기합시다. 자, 우리 친구분들은 나가서 같이 놀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좀 분리를 시키는 게 필요하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미꾸라지가 말이죠. 자, 흙탕물을 일으켜서 죽도 밥도 못 되게 만드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만 이야기한다. 이제 우리가 두 사람씩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 두 사람씩 보내셨는데 이유가 있겠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낫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적한다면은 또 함께 이렇게 한 사람은 또 방해를 막아주고, 그랬을 때 한 사람은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요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인 1조가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구령자와 상대를 위해서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일방적으로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구령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상황에 맞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구령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마귀가 틈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가 산란해지고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마귀가 혼돈의 창시자잖아요. 처음에 시작한 그 구령자에게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돌보다든지, 그죠? 어떤 형태로든지 두 사람에게 방해가 돼서는 안 되고 조용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그렇게 잠잠히 기도하면서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합니다. 자, 11번째, 논쟁을 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논쟁을 피하는 것. 물론 때로 이것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조롱하고 대적하는데 필요하다면 가르쳐 줄 필요가 있잖아요. 베드로서 3장 15절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소망에 관한 그것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답변을 해야 되니까 부활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부활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막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 뭐 부활하고 다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지 않자고. 우리 일반 계시로 이렇게 보더라도 죽은 것으로 끝난 것 같은데 봄이면 다 다시 거기서 살아나지 않냐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활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씨가 죽은 것 같은 땅에 묻혔는데 어떻게 피어나냐고. 그죠? 그렇게 해서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 이런 부분들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유다서 1장 3절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믿음을, 단번에 전해주신 그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디도서 1장 13절 같은 경우에도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서, 또 잠언 26장 5절 같은 경우는 어리석은 자들의 그 미련함에 따라 그들에게 대답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치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가르쳐줘야 할 필요가 있다면 가르쳐주는 게 필요하겠죠. 완전 복음을 듣는 그 상대의 태도가 의도적으로 반대를 위한 질문을 한다고 판단된다면 아예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듣고만 있는다고. 이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판단을 빠르게 하고 전도지만 전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질문을 계속해요. 근데 이게 이제 마귀가 보낸 마귀의 사자인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자, 우리는 논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시간을 낭비하라고 또 그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복음만 전하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분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2번째, 상대를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내가 구령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마귀의 자식이니까 깔보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것은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교만의 영인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힌 것이죠.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서 상대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죠.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정중하게 말해야 되고 예의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상대가 인간적인 반감을 가지는 언행도 피해야 된다. 우리 앞전에 꼬마야 이런 것도 피하라 그랬죠. 아줌마 이런 것도 좀 피하고 기왕이면 아줌마보다는 아주머니, 그러니까 아주머니보다는 사모님, 사장님, 선생님 이런 표현들이 필요하겠다 이거죠. 오히려 나를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여 불러주고 저도 예전에 이러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죄인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저도 제 작은 어머님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받아들였다고. 저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라고. 같은 그런 것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은 함께 보죠.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자, 9장 23절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십니까? 네. 네,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빨리 다 찾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네, 근데 22절이라고 표기해놓고 23절 읽자고 제가 했습니다. 말 실수를 했죠?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되고 이방인에게 이방인같이 되고 유대인에게 상대를 할 때는 사도 바울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리고 아테네 이방인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먹고 자라나고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같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혀 성경도 모르는 사람에게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성경 용어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먹으니까 그죠?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때도 웬만하면 신학 용어, 성경 용어도 좀 어렵겠다 싶은 것은 그러죠? 쉽게 설명해줘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당신의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고 성령께서 순간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런 건 못 달라고 얘기해요. 그런 건 전혀 안 먹히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쉽게 전하는 거죠. 그렇죠?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보혈 때문에 영접 기도하다가 보혈이 뭐지? 갑자기 생뚱맞게 보혈에 대한 설명도 안 해주시다가 보혈을 통해서 영접하는데 거기서 탁 막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어려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최대한 진짜 사랑의 구령자는 그 사람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그죠?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우리 아이에게 먹일 때는, 그죠?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먹여야지, 이유식을 먹이든지 해야지 갈비를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13번째,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일 경우가 되겠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심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정확히 구령했다면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이제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물어보면, 그죠? 근데 그 질문에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래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천국 가길 바래요. 이렇게 이제 대답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는 게 필요하죠.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도 가지고 있고, 또 저도 사실상 구원은 받았지만 한 구원받은 지 한 6개월 지나고 나서야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요일 날. 그런 과정과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또 계속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니까, 그래 듣다 보면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는 것이지, 영접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또 단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모를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글쎄요, 일단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러면서 자기가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나를 바라보면 여전히 나는 뭐 똑같은 것 같고 뭐 구원받았을 때 바람이 어디서 모르는 것처럼, 우리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그와 같다 그랬는데 뭐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구원받았어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또 죄를 지을 것 같은데 그런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어떤 선해야 되고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런 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으라는 확신을 갖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러한 선한 행위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내 죄값을 다 갚아줬는데 내가 왜 또 죄값을 또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가야 되냐.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지옥의 심판을 대신 받으려고 사흘날 사흘반을 고통을 했는데 내가 왜 또 거기에 가서 1시간이라도 지옥에 가서 고통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그 지옥에 가서 고통하신 그 속죄자의 제물이 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따지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거라. 우리가 선해서 착해서 의의를 쌓아서 하늘나라 가는 게 전혀 아니다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 14번째,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이제 어떤 필요가 있다고, 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마귀가 공격할 것이라고. 근데 그 즉시로 네가 지금 영접한 것은 그 쓸데없는 짓 한 거고, 그런다고 구원받겠냐? 그래도 선한 행위를 해야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생각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공격할 것이라고,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마귀의 어떤 존재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가능하다면은 상대방이 연락처를 교환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좀 힘들죠. 연락처 번호를 받으면 이제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프로필 뭐 이런 것들 다 사진들 보게 되면 이제 자기 어떤 것들이 또 막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막 술 마시고 이런 것들 막 사진들 다 볼 수 있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안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지에 적혀 있는 이 전화번호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또는 이제 내 전화번호, 구령자의 그 연락처만 건네주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구령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제 구령자를, 나를 신뢰하는 어떤 부분들을 봤다고 한다면, 그 어떤 형태든지 살다가 정말로 막 죽을 것 같은 어떤 상황이 놓여지고 그런 가운데를 전화할 수 있거든요. 제가 구령했던 그 친구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습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새벽에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내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야, 네가 말했던 그 지옥 때문에 내가 자살을 못하겠어. 그러고선 연락처는 몰랐지만 집은 알고 있었으니까 집을 찾아가서 새벽에 두들기면서, 야, 친구야, 나 지옥 가, 나 죽으면 나 자살하는데 나 지옥 가냐?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그가 구원받은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5번째, 구원받은 후에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필요하겠죠. 구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상대방의 그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두는 것, 이것은 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또 양육의 기회를 얻는 데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여튼 구령한 후에 7일 지나기 전에 또 다시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또 주일에 가능하면은 이번 주일날 교회 한번 출석해서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 마귀가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너와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사랑하는 사람들 다 같이 함께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개인 구령할 때 많이 하진 않지만 우리가 쉽게 아는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복음을 전하고 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 얘기 안 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또 정기적으로 만나는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까지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니까 그것까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이상으로 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실제적인 부분들도 보겠습니다.